자, 오늘 시편 135편에 있는 말씀으로 홀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레바논에서는 폭파사고로 어마어마한 재산 손실과 사람들, 또 부상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지금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정부에 대하여 항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프랑스가 다시 우리 레바논을 좀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레바논을 프랑스가 지배를 했는데 그 지배 속에서 있을 때가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로 믿지 못하는 정부, 또한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 중국이나 한국, 또 북한 이쪽을 보면 지금 비가 하루에 500mm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한 댐이 붕괴가 되어지고 지방이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열대성으로 바뀌어서 기후가 점점 더 유럽 쪽에서는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유럽 쪽에서는 더워서 집에 살 수가 없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집 바깥으로 나와서 헉헉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물난리로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난리에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재앙과 고통이 이 사람들에게 자연이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이 사람을 보호하고 자연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자연이 화가 나니까 이제 여러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의 욕심, 또 잘못되어진 생각, 삶, 여기서 일어나는 그러한 비롯된 현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변하든지 간에 꼭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항상 주제에 맞춰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해진다고 해서 예배가, 찬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이 편하게 됐다고 해서 사람이 예배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수칙이요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인생의 삶이 왜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삶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로서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삶이 점점 무너지게 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은 대적을 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게 될 때에 정말로 가슴을 치시고 또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세상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자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데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누구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찬양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드러낸 속성들, 인간의 경험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인가?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자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그 이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도자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앞에 선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슴이 설레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권력, 힘, 여기에 두려움을 갖고 떨림을 갖는다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33장 19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것이냐면 줄 것을 주고 받을 사람에게 받게끔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요, 그 이름은 사람들의 심장, 삶까지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정겹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가도 내 마음에 잠잠함이 있게 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울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만히 곱씹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은 더 상승이 되고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은 감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새로운 힘과 용기, 돌아서는 우리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목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 2절 말씀, 3절 말씀,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이 누굽니까? 야곱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었죠. 야곱이 누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의 후손 야곱의 12지파가 하나님이 이 애굽에 보내시고 거기에서 민족의 형성을 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 속에 다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야곱의 후손들이 모여있는 집단 체제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주신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어디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선택된 백성들의 그 뭡니까? 종들이나 이러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구약시대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의 문학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뜰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요, 은혜가 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여호와의 뜰, 성전, 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구별해 놓은 장소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에 나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야곱을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인데 그 중에서도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내가 정말로 내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무엇이 잘났습니까? 무엇이 똑똑합니까? 무엇이 특별합니까? 우리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비바람이 치면 그 비바람에 몰아 휩쓸려 가는 것이 인생이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강한 것 같고 아주 튼튼한 것 같고 내게 있으면 다 뭔가 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여러분 자연 앞에서 꼼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냥 그 자리로 휩쓸려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요. 물보라가 치면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인생이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로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면 이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에 있는데 이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아무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참 감람나무에다 첩을 붙이고 나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나무의 그 원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그 액이 뭡니까? 참 감람나무의 액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였던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우리가 정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생명이 솟는 것이죠. 정말로 죄악의 생명이 솟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이 밑에서부터 불어올라와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가지 속에 있던 죄악들이 피가 싹 물러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피가 그 가지 생명을 우리의 육체 전체에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바뀌신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절 말씀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또 바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바다와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찬양하라냐면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에서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애굽의 손에서, 애굽의 그 권력 앞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주 되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이러한 왕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썼습니까? 물리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엮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 구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앞길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도달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속주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고 그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영원하신 거예요.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도 안 하고 감사할 때도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감사 안 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찬양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허구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것은 이사야서 44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열국의 우상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이 있어도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섬길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정말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라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가 그의 아비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드라빔, 그것을 통하여 그는 정말로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 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고대에 나무로 깎아서 이제 우상을 가지고 소유하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그 바벨론에 있어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 값비싼 금 같은 것으로 금운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기금속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자신들을 인도해 줄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러한 그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대신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우상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근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떠한 것도 형상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이 있는데, 이 불가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너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인 것이고 우리의 내면적인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보이는 우상보다, 가시적인 우상보다 내면적인 불가시적인 우상이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상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라도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까지라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까지도 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오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의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레위 족속,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라고 하면서 포괄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팔을 불고 찬양대로 찬양을 하고 이런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 제한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 성가대로 또 교회 이 성막을 청소하는 사람, 불 켜는 사람, 지키는 사람, 뭐 이런 일로 여러 가지 짐승에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똥을 치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그들이 감당했는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포괄적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마음이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지고 나와야지,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제일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찬양만 하는 것, 찬양이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랍니까? 마지막 절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을 하고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미친 사람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그 시온의 그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수순을 들고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니겠습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